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성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천에 대한 메시지를 정할까 하다가 우리가 이미 성천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으니까 목회 칼럼에다가 이 부분을 잠시 언급을 하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천하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고 교훈을 받고자 하는 이런 목적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라고 정하고 이 시간 잠시 살펴보고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이 성천하셨다 이 말은 하늘에 오르셨다는 말이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이제 임금으로 왕으로 이 등극식을 했다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자기 백성 교회를 위해서는 성령님 보내시고 또 보혜사가 되셔서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천국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언자가 되셔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자기 자녀로 이제 세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가운데 천국의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시고 그리고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이제 다스리는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질 않아요. 모든 것이 주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되어지니까 이 세상 온 우주 만물 역사의 주인공, 주관자는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천하신 주님을 더욱더 우리가 높이고 또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성도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교회의 중심의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는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성천하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읽어보는 내용 가운데에서 보면은 다 함께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새 함께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중심으로 다 함께하는 모습, 또 자발적으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모습. 정치나 이념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이런 이념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가운데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자기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자랑하고
나 이런 사람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걸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제 팔아서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모습, 이 얼마나 이 아름다운 모습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마 이 성전은 여기에서는 솔로몬 행각을 말하는데 마음을 같이해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있어도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경우들 많잖아요. 집에서 부부가 마음이 같이 안 되고,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 간의 마음이 같이 안 되고, 또 이제 같은 대한민국 사람인데도 마음이 하나 되지 아니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같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주님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시는데 영생이로다.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모습의 교회. 집에 가서는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도 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이 비록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이와 같은 모습을 추구해야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고 있기에 우리 교회도 오늘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아니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그와 같은 모습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졌는가 하는 부분, 이것도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부활 성천하셔서 예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런 교회입니다라고 전체적인 총론에서 말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도의 가르침은 자기 개인의 그런 생각이나 경륜, 이 학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내용, 더 분명한 것은 죽으심과 이제 부활과 성천과 성령 강림과 다시 오시는 이 핵심적인 내용을 이 사도들이 가르쳤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받아서 순종할 때에 그 교회가 지역적인 교회고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로 모여있는 교회고 이 모양 저 모양 안타까운 모습도 있는 교회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복음 전파로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44절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함께 있는 가운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순종할 때에 비록
연약한 교회고 부족한 교회고 지역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교회고 이 땅에 이제 있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교회의 모습이지만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잖아요. 또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순종하잖아요. 그곳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니까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4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쉽게 말하면 이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부활하신 성천하신 예수님을 믿죠. 그분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순종하죠. 그러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 손에 그 말에 그 발에 역사하시니까 이적이 기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경험될 수 있도록 보여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와 같은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부활을 성천하셔서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도 주님이 함께하시는 증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적과 기사가 상식이 되는 교회 하면은 이걸 전제하고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어요. 아주 가난한 교회였어요. 없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사도 바울 이제 만나게 되었을 때에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왔을 때에 이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난하니까 당신이 늘 잊지 말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좀 해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다. 나는 이전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각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영적으로 이제 도움을 받았으면 육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하면서 이 연보를 요청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고린도 이제 이 후서를 보게 되면 또 데살로니가 또 이렇게 전서라든지 뭐 여러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의 사랑에 실천을 하는 이런 성도들의 모습,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보내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가난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없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천국의 모습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4절 한번 찾아보게요. 사도행전 4장 3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할까요?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아멘. 예루살렘 교회 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교회인데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경제가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교육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걸 얼마나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있는 사람은 더 가지려 하고 없는 사람은 또 더 이제 이 없는 가운데 힘들어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 주변에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따로 없다, 이곳이 바로 생지옥이다, 이런 말하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삶의 의욕을 잃는 사람도 많고, 아니 대한민국이 우리 한민족 역사 이래로 가장 이제 잘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이, 외식도 하고 또 좋은 전자제품도 들여놔놓고 자기 집마다 차가 2대 3대가 있고 외국 여행도 다니고 이러는데도 이 가난이 끊이지가 않다. 여러분, 가난의 문제는 나라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정치가, 경제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가난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비록 가난하지만 왕 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내보다 더 가난한 사람, 내보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자기 가진 것 얼마 되지 않지만은 내어놓을 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얼마 되지 않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을 때에 그곳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만 생각하면 뭐 없는 가운데 없는 것 주니까 그게 얼마나 더 만족함이 되겠습니까만,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까, 이게 얼마 되지도 않는 건 내어놓으니까 우리 주님이 역사하셔서 5,000명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게 되어진 생생한 주님의 역사를 우리 지난 주일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가난이 문제가 아니고, 비록 가난해도 연약해도 부족해도 그게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부족해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을 이 시대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이와 같은 없지만은 없는 가운데에서도 주의 나라를 보여주는 이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기쁨이 있어요. 기쁨. 없는데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또 보니까 온 백성들이, 우리 2장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2장 47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볼까요? 2장 4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이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야, 저게 하나님 나라가 있네,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가운데 왕 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사람 보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이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무 교회나 안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어가지고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주님을 섬기고 또 천국을 확장하는 이와 같은 이 모습에 이제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한빛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도 부르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때서?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더 좋은 교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부활 성천하셔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비록 가진 것 없고 살아가기 힘들고 이 모양 저 모양 건강도 좋지 못하고 하여튼 부족한 것이 많아도 나에게는 문제지만 주님께는 문제가 되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가진 것 조금이라도 내어놓으면 이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게 되는데, 심령 속에 천국이 임하고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이 사회 속에 이와 같은 모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